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룬다는 것, 뭔가를 성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이룬다는 것, 성취를 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꿈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꿈인데, 오늘 요셉의 꿈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쟁이 요셉입니다. 여기에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요셉은 실제로 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창세기 37장 9절에 또 꿈을 꿉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얼마나 많이 꾸었던지 별명이 꿈꾸는 사람, 꿈쟁이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나아갈 때에 저만치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을 하도 많이 꾸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 꿈쟁이가 요셉의 별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도 해석하는 사람, 꿈을 해석을 잘했습니다. 감옥 생활할 때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러니까 그 꿈이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바로 왕이 기이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고 꿈에 대하여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맡겼는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도 많이 꾸고 꿈 해석도 잘하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실제 꿈을 많이 꾸었다는 의미고,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꾼 꿈을 실제로 장래의 소망으로, 비전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요셉의 꾼 꿈이고, 해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죠. 요셉은 이것을 자기 장래의 비전으로 삼았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비전, 지도자가 되고 또 장래의 주역이 되는 그런 장래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다른 사람 꿈 해석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죠. 특히 꿈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꿈 꿀 때마다 형들에게 자랑하고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꿈 자랑하다가 미움과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꿈을 꿀 때마다 꿈을 자랑했습니다. 간밤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꿈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꿈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면은 혼자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랑하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더욱더 동기부여가 생기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이 꿈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모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바로에게 주신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바라보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인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이 꿈을 간직했죠. 요셉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도 형들도 절한다고 할 때에 버릇없어서 야단은 쳤지만은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야단은 쳤지만 아버지도 요셉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이 꿈을 늘 가슴에 담고 다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형들은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요셉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절하는 그 순간 요셉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어릴 적 자기 꿈이 생각났겠죠.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꿈을 자랑하고 이 꿈은 하나님께 온 꿈이구나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꿈을 가슴에 담고 이 꿈을 노래하고 이 꿈으로 기도하고 이 꿈을 장래의 소망으로 삼았죠. 항상 꿈을 간직하고 살았던 요셉. 형들이 마침내 절을 하니까 옛날 어릴 적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한시도 이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심지어 죽는 날에도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께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은 비전이고 장래의 일인데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요셉은 임종시에도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죠.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창세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마지막 꿈의 이야기입니다. 임종할 때에 가족에 대한 유언을 남기죠. 50장 오늘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가 죽을 때에 자기 조상들,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장래에 대한, 가족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꿈을 이야기하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꿈이 뭘까요?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이방에서 총리가 되었고 이방에서 출세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해골은, 자기 뼈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시온의 땅에 묻히는 것이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당신들만 나가지 말고 꼭 나의 해골도 나의 뼈도 챙겨서 나가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 영원한 시온의 땅에 묻어달라고 꿈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가 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셉은 젊은 날부터 꿈을 많이 꾸었고 항상 꿈을 꿨고 마지막 임종에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었죠. 그의 죽음의 관이 그를 닫을지라도 그의 꿈만큼은 닫을 수 없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평생을 꿈꾸었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꿈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셉은 그가 꾼 모든 꿈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린 시절 소년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왕이 되어준 왕의 수레를 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행차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엎드리라 했죠. 엎드리라 할 때에 엎드렸을까요? 안 엎드렸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하가 엎드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엎드리는 꿈을 꾸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다 엎드리는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양식을 팔았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정확하게 요셉에게 넙죽 엎드려 절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형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에게 절하는 꿈이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임종시에 꾸었던 꿈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근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죽을 때도 꿈을 꾸었죠. 자기 형제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다 그 꿈이 이루어졌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기의 해골을, 자기의 뼈를 추스려서 가지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장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요셉의 꿈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 땅이 요셉과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고 꿈의 실현을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부교육자 때 요셉처럼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고로 마른 나무에는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젊은 부교육자인데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서울에서 한번 목회도 해보고 서울에서 한번 공부도 해보고 서울에서, 넓은 서울에서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이 꿈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원기 목사님입니까? 우리 부교육자를 찾는데 여러 동기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당신을 추천해서 그러는데 혹시 오실 수 있어요? 예, 제가 꿈꾸던 바입니다. 속으로 말했겠죠. 그러고는 서울 강남 서초동 서울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거기 살면서 사역했죠. 이렇게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젊은 부교육자들이 흠모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앞서가는 교회고 모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누구나 부교육자라면 그 교회에서 한번 부교육자로 훈련받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이왕이면은 이렇게 좀 좋은 교회 가서 좀 배우고 도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수도에 보내주셔서 또 이곳에서 사역 잘하게 하시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왕 목회를 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는데 저도 그 교회에서 좀 더 사역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꿈을 꾸었죠.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죠.
6월 25일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청빙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사역의 성숙을 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좀 더 발전 곳에서 좀 더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많았죠.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부교육자가 한 명이 미국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목사님이 잘 있는가 하고 목사님이 날아간 미국의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야, 목사님이 간지 5년이 되었는데 미국은 어떤 곳일까? 넓은 곳일까? 무엇하는 곳일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갔던 그 미국에 대하여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원에 내려가서 이렇게 10년 동안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창원에 있는 또 부목사님이 미국으로 휙 가더라고요. 최 목사님도 갔네. 잘 있는가? 좋은가? 어떤가? 하고 자꾸만 저 미국 하늘을 향하여서 자꾸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꿈의 위력이고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면 단지 바라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곳에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바라보면 행동을 낳고 바라보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라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바라보면은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움직이고 몸도 삶도 그쪽으로 움직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만물이 다 나의 바라봄에 초점을 맞추고 그쪽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고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꿈이 있었어요. 한국을 가야 하나 미국에 남아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하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참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회자들도 많은데 이민사회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이곳에 남아서 그분들을 아우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할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겠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시편 126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꿈꿀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꿈꿀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입니다. 꿈꾸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꿈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꿈은 내 인생의 소원이고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일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소원의 꿈을 꾸시든지 사명의 꿈을 꾸시든지 새로운 일에 대한 꿈을 꾸시든지 꿈을 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 꿈대로 요셉처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황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으면 우리의 일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고,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을 마지막 말씀을 전가하면서 요셉의 생애에 대하여서 요셉의 생애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이 좀 많은데 어중간한데 이 부분을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에 대한 총정리를 우리가 오후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을 성취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잘 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렇게 꿈을 많이 꾸었다고 하는데 나에게 오늘 밤 꿈에라도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잠을 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간직하고 그 간직된 꿈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꿈을 자랑하시고 외치고 선포하면은, 바라보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꿈꾸시고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도 꿈꾸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꿈을 접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설계를 해보시기 바라고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서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다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꿈을 놓고 기도하고 이 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꿈을 소망하고 이 꿈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봄이 다가왔는데 더욱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꿈을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이 꿈을 나누면서 꿈꾸는 교회가 마침내 그 꿈대로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꿈을 꾸봅시다. 비전을 가지고 봅시다. 찬송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서본향십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지받은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연쇠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우리 3절 합시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안순남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